창세기 26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이삭은 거기에서 브엘세바로 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삿과 군사령관 비골을 데리고 그랄에서 이삭에게로 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이렇게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은 그들을 맞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그들이 판 우물에서 물이 터져나왔다고 보고하였다. 이삭이 그 우물을 세바라고 부르니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그 우물이 있는 성읍을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2년도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무더웠던 그 여름도 이제 서늘한 기온과 날씨로 이제 바뀌어가고, 대구는 조금 있으면 또 찬바람 부는 그런 지역이어서 세월이 되게 무상하게 빨리 지나갑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뵙구나 같이 인사 나누시고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인사들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 뉴스에 대통령이 그 유엔에 참가하고 영국의 여왕 장례식에 참여했다가 여러 가지 해프닝이 많아서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 뉴스를 보면서 지난 주간에 생각이 좀 많았는데요. 5박 7일 동안 해외 순방하고 돌아왔는데 작년 이맘때쯤에는요, 지금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었습니다. 지난 정권에 의하여 임명되었던 검찰총장이었지만 그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씨의 어떤 그런 청문회와 수사와 맞물려서 정권에 눈밖에 나서 되게 갈굼을 당했던 그런 총장이었습니다. 계속 어려움을 겪고 징계까지 받고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그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또 대통령이 되면 이제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대통령이 되고도 여전히 말들이 많습니다. 비속어를 사용해서 어떠니 저떠니 장례식에 늦었니 어떠니 저떠니 말들이 많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려움을 겪어서 이 해결하면 좀 괜찮을 것 같았는데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어려움이 있고 그 상황이 있고 또 그 처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또 앞으로 계속해서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문제와 또 갈등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주제적인 테마입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한번 배경 설명을 해볼게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그 다음에 75년을 더 삽니다. 175세 아브라함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것이 25장에 나옵니다. 175세에 죽어서 그의 아내 사라가 묻혀있는 그 헤브론 땅 그곳에 묻혔고 그렇게 이삭의 나이가 이제 75이에요. 75인 이삭이 이제 두 아이를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고 그 다음에 그가 여전히 살던 곳이 어디냐면은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에 그림 하나 사진 하나 오죠? 지도입니다. 부엘라 헤로이가 되게 밑에 남단에 있습니다. 그 부엘라 헤로이에서 살다가 26장 1절에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삭의 어떤 행동은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행동과 참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아, 너 이집트로 가지 마라. 이집트의 한자 말은 애굽입니다.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보여줍니다. 내가 이 땅에 있어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런 복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자 이삭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집트로 내리지 않고 대신에 그 위쪽 조금 더 북방에 있는 평야시대 그랄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 지역은 아비멜렉이라는 왕 이름이 아비멜렉이 아니라 우리는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 그러잖아요. 그죠? 바로라 그러듯이 그랄 지역 블레셋은 그 왕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도시 국가 같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은. 그래서 그 그랄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아비멜렉이라 그랬어요. 이름 호칭이 아비멜렉이라. 그 아비멜렉이 지배하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지배하는 그랄 지역 평야 지역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그는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물론 그곳에 가니까 또 자기 생명의 유혹을 느낍니다. 왜? 자기 아내인 와이프인 리브가가 되게 예뻐서 리브가 때문에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 현대의 예쁜 여자를 아내로 삼는 사람은 복받은 줄 아십시오. 과거에는 생명을 걸고 살아야 됩니다. 생명을 걸고. 옆에 한번 보시고 자기 아내를 보시고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도 한번 하시고 그죠? 아니면 그렇게 예쁘지 않으면 또 감사하십시오. 생명 유혹을 안 받고 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래저래 감사해야 되겠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그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여자가 누굽니까? 물으니까 이삭이 자기 아버지와 똑같이 나의 누이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다 그의 누이인 줄 알았고 심지어 왕 이 아비멜렉도 누이가 예쁘구나 하고 내 생각에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내 생각에는 아마 그 리브가에게 무언가 이렇게 눈독을 좀 들이지 않았나. 왜냐하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성경 앞에 보면은 그가 이삭과 리브가가 사는 집을 자주 쳐다봅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성경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8절에 들으면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애무하는 것을 우연히 창으로 보게 되었다. 저는 이걸 우연이라고 성경은 기록했지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자주 봤을 것 같아. 예쁜 여자는 남자들이 자주 봅니다. 그 땅의 왕이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이 있어서 봤던 것 같아. 그런데 누이라고 했는데 둘이가 사랑의 어떤 액션을 취하니까 불러서 야단을 칩니다. 너 왜 그러니? 그러자 이삭이 실토를 하지요. 실은 내 아내입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했냐? 혹시 내가 아내 때문에 죽을까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자기 다스리는 영역에 공포를 합니다. 이 남자와 이 여자를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라. 건드리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신변을 보장하고 나서 12절에 가면은 이삭이 그 땅에 마음 편하게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농사를 지었는데 10배, 20배, 30배가 아니라 100배의 오늘 성경 읽지는 않지만 12절에 보니까 100배의 수확을 거뒀더라. 자, 그랬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지역에 사는 그랄 지역의 목자들, 그 주민들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싫어합니다. 뭡니까? 우리가 소리 말하는 터줏대감들이 텃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면은 그곳을 차지하고 우리 거야 하고 이삭의 그 종들이 가서 목자들이 가서 우물을 파면은 그 우리 거야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갈등들이 생기고 그러자 이삭이 너무 화가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보면 27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쫓아내고서 이렇게 쫓아내고서 그러니까 또 쫓겨나는 심정으로 그는 그랄에서 어디로 왔냐면은 부엘세바로 내려옵니다. 쫓겨나서. 자, 정리할게요. 부엘라헬로이라는 곳에 그가 살았는데 그곳에서 흉년이 들어서 그랄 지방으로 왔다가 그곳에서 어떤 여러 가지 위기의 봉착, 목숨의 위협도 느끼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러자 또 갈등이 생겨나서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쫓겨나서 부엘세바로 이제 도착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이 부엘세바에 도착하자마자 시작되는 성경 보십시다. 시작되는 내용 23절입니다. 2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은 거기에서 부엘세바로 갔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 이전의 내용을 제가 한번 리서치해 드린 겁니다. 이렇게 부엘세바로 왔습니다. 이삭의 처지는 어땠을까요? 쫓겨나서 분통함, 애써 만들어 놓았던 그 많은 목장이라든지 우물이라든지 빼앗겼던 그런 억울함 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내가 이 부엘세바로 옮겨왔는데 이곳에 쫓아서도 내가 정착하지 못할까 싶은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 겁니다. 이런 형편 아시겠죠? 이런 상황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금 쫓겨나고 미움받고 이런 상황 속에 부엘세바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24절은 그날 밤에 주님께서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말씀을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다.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이 많게 하겠다. 이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제대로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제일 먼저 보면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제일 먼저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면은 나는 이제와 너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야. 너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먼저 시간일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시대만 이삭이 기억하니까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야. 저는 여기에서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성향, 그분의 성품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회방 놓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그랄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이삭을 미워하고 쫓아내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이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들을 내용이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살펴 주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아무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들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24절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이 아닌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에 관한 내용들을 잘 설명을 합니다. 특히 NIV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삭에게 줬던 메시지를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 그렇게 말합니다. 가드라고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베푸는 분이라고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을 보살펴주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까요? 하나님은 엄한 분이시라서 우리를 꾸짖고 야단치고 징계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베푸시려고 하는 하나님. 저는 여기에서 특이한 걸 발견합니다. 제일 먼저 과거의 시제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과거에 너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줬다라고 과거형으로 먼저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형이 또 나옵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으니,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그리고 미래형으로 이야기합니다. I will bless you. 나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 미래 시제를 사용합니다. 이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다 동원해서 이삭이 부엘세바로 온 그날 밤에 미움을 받고 쫓겼고 두려움에 휩싸였던 그런 삶의 인생의 문제에 휩싸였던 이 이삭의 그날 밤에 찾아왔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제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이삭에게 메시지를 좀 주시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함축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전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제목이 함께 하면 좋은 것들, 이런 제목이 생각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함께 하면 좋은 것들 하니까 나오는 것이 순대, 아시죠? 그 순대를 쭉 보이면서 순대를 먹을 때는 간과 허파를 함께 먹으면 좋다. 뭐 이런 내용. 그래서 어이가 좀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함께 산다 하지만 우리가 가족들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것이 오늘 메인 테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합니까?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노후를 걱정하고, 물론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눈을 뜨셔야 되고 그게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하여
지식으로만 알고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다른 것과 뭔가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상황이 있고 처지가 있고 형편이 있고 환경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환경을 탓합니다. 처지를 탓합니다. 내가 처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왜 이래? 나만 왜 이래? 그래서 그 환경을 탓하지만 그 환경이 나를 변화시켜 주냐? 절대 변화시켜 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게 사람 간의 갈등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컨트롤을 하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자신을 컨트롤 잘 할 수만 있다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컨트롤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슨 장군은 맨날 밤마다 술집에 다녔나요? 청관녀라는 그런 여자들과 맨날 술 먹고 다니다가 큰 뜻을 품고 다시는 안 가겠다 했는데 졸다 보니까 말이 글로 갔다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애꿎은 말 목만 쳤다는 겁니다. 말이 왜 그랬을까요? 그 주인 장군의 마음을 아니까, 가고 싶은 마음을 아니까 애꿎은 말만 죽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을 끊기 위해서, 그 중독을 끊기 위해서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고 손가락을 작대에다가 자른 엄청난 결단의 사나이가 있습니다만 그 결과는 우리가 알잖아요. 겨드랑이에 끼다가 팔을 자르고 나중에 발가락에 끼어서 화투를 쳤다는 이야기. 물론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 손가락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손가락이 나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내 형편과 내 환경이 내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려운 나의 처지가 나를 연단하고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위인이 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위인전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위인전을 읽어보고 우리도 과거에 읽어봤습니다만 그 위인전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호의호식하고 자라는 어린이들이 없습니다. 어릴 때 전부 다 고생하고 자랐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고생한다면 여러분 위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되는 겁니다. 환경이 열악하고 어렵습니다. 돈이 없다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훌륭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풀까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고요. 내 삶에 대하여 어떻고 저떻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점 잘 친다고요? 무당이 용하다고요? 그곳에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뜨고 귀를 열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자꾸 나무다리 끓는 거예요. 내 다리가 건지러워서 끌어야 되는데 내 다리 안 끌고 옆 사람 다리 한 번 끌고 봐야 나에게는 시원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그래요. 핵심을 짚지 못하고 그 본질을 깨뚫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대부분 남이 살아왔던 그런 형식을 보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인생을 공부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결혼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공부해 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된다는 게 어떤 것인가, 어머니가 된다는 게 어떤 것인가 정말 학교에 가서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은 결혼 학교도 있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그것도 한번 가봐야 돼요. 우리는 주로 어떻게 배웠어요? 내 부모가 사는 걸 배우고 내 형제가 미리 결혼한 친척이 그렇게 사는 걸 보고 우리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들하고 똑같이 실패를 거듭하고 산단 말이에요. 무언가 결혼이 어떤 것인가 본질적인 걸 깨뜨려 보지 않습니다.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본질적으로 깨뜨려 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통해서 그냥 어깨너머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면서 무언가 자꾸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신앙도 비슷해요. 교회 와서 그냥 먼저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면서 배우며 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핵심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의 삶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생명의 힘은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에게만 무시하고 다른 세상과 다른 것에만 열심히 관심을 갖고 그걸 통해서 무언가 내 삶의 문제와 갈등들을 해결하려 하니 산 넘어 산이라는 표현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이삭에게는 얼마나 엄청난 굿뉴스였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아마 너무 속이 시원했을 거 아닌가. 그래서 이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삭의 반응은 바로 나타납니다. 그는 25절에 바로 그곳에서 재빨리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찬양을 말합니다. 모든 학자들이 찬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히브리어나 이렇게 보면 그들이 말하는 그냥 읊어도 그게 찬양에 가까워요. 찬양이다. 그 다음에 예배를 하였다. 이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는 그 이삭에게 확 오자. 자,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로 얼마 전에 그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175세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대족장입니다. 큰 부족을 거느리는 대족장입니다. 그 밑에서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금지 오겹으로 컸던 이삭. 모든 게 아버지와 그 종들이 다 해주고 어쩌면 아마 손에 물 하나 안 붙이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이삭이 이제는 그 부족장을 책임져야 될 자리에 왔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불안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로 가지 마라. 그래서 남쪽이 아니라 오히려 북쪽 그랄로 갔는데 그게 가니까 그 왕들이나 그 주민들이 무서워.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그러고 막 그런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여행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줘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서 우와 너무 신나는 것도 잠시 그 지역 사람들 텃세를 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금방 쫓겨나는 게 아니라 우물을 파면 그걸 또 메우고 걔네들이 차지하고 빼앗기고 점점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한 분의 부엘사바로 간 게 아니에요. 계속 밀려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사 한 번 하는데 어려운데 과거에는요. 온 부족이 다 옮겨야 되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 어려움에서 부엘세바까지 왔는데 그날 밤에 그 두려운 마음속에 하나님 메시지를 듣자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래서 그는 대부분 하나님 향하여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러자 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이 그랄 지역의 블레셋 왕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혼자 온 게 아니라 자기 친구 아우삭과 군사령관, 옛날에 군대 장관에 그랬죠. 군사령관 비고를 데리고 이 둘만 데려온 게 아니에요. 군사들을 이끌고 온 거예요. 군사령관이 출동했는데 그 밑에 부대가 안 왔겠어요? 자기의 병력을 이끌고 지금 이삭에게 옵니다. 그러자 이삭이 반응 한번 보십시오. 26절입니다. 이삭의 반응. 얼마나 시니컬해요. 조소와 비난을 막 품으면서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이렇게 쫓아냈는데 왜 찾아왔는가? 무슨 일로 나에게 찾아왔는가? 라고 27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이 왕이 군사령관과 더불러 왔던 이 왕이 자기 부하들을 온갖 이끌고 와서 제안하는 게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평화조약을 맺으십시다. 자, 이삭의 모든 갈등과 불안과 두려움의 원인은 바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미움받고 쫓겨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왕이 와서 왕뿐 아니라 군대의 사령관까지 같이 와서 평화조약을 맺잡니다. 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지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은, 우리가 이삭이라면은
아주 제일 멋진 양을 잡아서 아비멜렉 왕에게 갖다 주구나. 아비멜렉이 뭘 좋아하나 이렇게 찾아보고 비단을 좋아하면 비단을 사서 갖다 바치고 금을 좋아하면 금덩어리를 구해가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해서 왕의 비위를 맞추어서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살아보지 않을까. 지금 이래 나오잖아요. 이상은 아니에요. 이상은 하나님에 대하여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를 듣다 그가 완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상황이 바뀌어지고 형편이 달라지고 처지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왕이 찾아왔습니다. 군사령관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평화조약을 제언합니다. 그 제안한 평화조약의 내용, 이유입니다. 왜 이 왕이 왔을까라고 이유를 보니까 오늘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28절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이리 나오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그 많은 병력을 이끌고 그 지역의 왕입니다. 누구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누구에게 방해받을 것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고대의 왕입니다. 지금도 왕이 마음대로 하는데 과거의 왕은 얼마나 강력할까요? 그 왕이 쫄았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삭 당신과 함께하는 걸 내가 분명히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화 협정을 제안합니다. 그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정말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그 다음에는 여러분만 눈이 뜨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눈이 뜨여져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의 갈등들이 풀리고 여러분 처지와 환경과 형편들이 달라지기 시작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았고 잘 대하며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에게 해꾸지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평화협정 이 내용을 보면은 아비멜렉 왕이 쫄아온 겁니다. 자기들이 해로움을 받을까 싶었어. 자기들이 무언가 엄청난 위기의식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평화협정을 맺는 겁니다. 그 수많은 군대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왕이면서도 이삭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는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여러분 직장에 있는 사람, 여러분의 동료들,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차례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될 차례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갈등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눈이 뜨여지고 귀가 열려지고 내 마음이 활짝 열려야 돼요. 그리고 그 사실에 우리가 감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준비하고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을 하고 노래를 부르며 예배로 영광 돌리는 모습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런 의미의 예배가 그 내용이 이렇게 채워져야 된다고요. 아무 생각 없이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삭과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이전과 지금과 미래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이런 사실이 나에게 지식이 아니에요. 눈이 뜨여져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감격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나와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삶.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하거나 또 이 설교를 주의 이름으로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하십니다. 과거에부터.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시고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닉네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마치 파도와 같이, 너울과 같이 놀이기구에 타는 그런 기분으로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혹시 두려움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과의 갈등에서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먼저 여러분이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그 하나님을 감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 진심으로 감격해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의 갈등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이삭은 아비멜렉과 그 지역 주민에게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그에게 예배를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형편이 을이 아니라 이제 갑이 되었습니다. 처지가 뒤바뀌어졌습니다.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러자 또 우물을 하나 팠습니다. 그 우물을 파고 그들이 좋아하자 이 이삭이 그 우물에게 부엘세바, 세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바라는 말은 맹세라는 말입니다. 맹세다. 부엘은 그 우물이라는 뜻의 그 히브리어입니다. 부엘세바. 그래서 맹세의 우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세바라는 단어가 또 일곱이라는 그런 뜻도 있어서 7개의 우물이다, 뭐 그런 표현도 쓰는데 제가 볼 때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원래 그 이름은 아브람, 그의 아버지 아브람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다시 한번 그 이름을 꺼냅니다. 세바, 부엘세바다. 지금까지도 부엘세바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갈등과 문제가 어떻게 우리가 핸들링 할 수 있을까요? 환경과 처지가 포인트가 아니라는 사실, 갈등의 원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돈이 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계신 하나님, 여러분을 보살피려고 작정하시고 여러분의 부모 때부터 여러분을 보살피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앞으로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감격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기쁨이 되십시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외치고 노래 부르고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삶의 예비로 연결하신다면 반드시 그 결과, 이삭이 경험했던 이 결과, 을이 갑이 되는 놀라운 변화, 모든 갈등들이 해소되어지는 변화, 그런 하나님의 복들 여러분과 제가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준비하여 전하게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과 또 곤란한 처지,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삭을 통하여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핸들링하고 해결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문제인 줄 알았고, 상황이, 처지가, 그리고 우리 갈등의 그 원인이 사람인 줄 알았고, 우리의 궁핍의 원인이 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게 눈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눈을 뜨게 하시고 그분의 음성에 귀가 열리며 우리의 심령이 그분으로 가득 채워
너무 넘쳐나는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멋진 삶이 되어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들을 누리며 우리 처지가 바뀌어지며 우리 형편이 완전히 달라지는 멋진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